저희 집 둘째 얘기로 오늘은 설교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6개월도 지난 이야기지만 작년 12월에 둘째 아들이 갑자기 자는 중에 토하고 정신을 깜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기를 앓던 중이었고 이 감기가 좀 독한 것 같다면서 다음 날 빨리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자라고 아내랑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들이 일어났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너무 쌩쌩해서 변함없이 유치원에도 보내고 유치원을 다녀와서도 다른 내용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은갑다,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둘째 아들이 머리가 좀 아프다면서 빨리 들어가서 잠을 자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아이의 눈이 돌아가고 구토를 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응급실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내랑 어리석게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내랑 그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는 아이를 보면서 공연히 괴롭게 우리가 응급실로 데려가지 말고 내일 아침 일찍 병원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교회로 출근하게 되어졌고 출근하고 얼마 있다가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성민이가 좀 이상하다고, 또 그런 증세가 있다고. 너무 놀라서 119를 급하게 불렀고 아이를 서울대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병원에서는 아이의 증상을 보더니 완전한 이멀전시 상황이었고 이렇게까지 아이를 내버려둔 우리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바보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상당히 위험한 사인을 아내와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담당할 의사가 없어서 다시 앰뷸런스에 아이를 싣고 해화동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생각하기 싫은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탓이라고 하염없이 울고 더욱이 한 달 동안 아이가 입원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민이 둘째 간병하는 것이 힘들었던지 아이가 태어난 후 얼마 있다가 조상기로 인해서 이번에는 아내가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없이 병원 생활을 져야만 되는 일들이 작년 연말과 올 상반기에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신자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늘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음에는 이 생명과 기쁨이 넘쳐 흘러도 이 세상의 현실은 하나도 반한 것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들은 그렇게 만만한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고 벼랑 끝으로 우리의 삶이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것 아닙니까? 목사님,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엄연한 현실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이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환난을 이기는 것, 시련을 이기는 것, 고통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이 힘이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현실을 이길 수 있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말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방금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본문 속에서 찾아내고 발견하고 누리는 은혜가 더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의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기는 것이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자의 삶 앞에 만만치 않은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쟁이 필수적인데, 이런 전투적인 삶에서 우리의 승리와 패배를 좌우하는 그 핵심적인 키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의해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현실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기도 안 할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현실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양과 기도의 능력은 다른 말인 것이죠.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이 감지만 되어져도 우리의 기도가 순발력 있게 튀어나옵니다. 마치 댐에 물을 가득 담아놨다가 그 댐의 수문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득 고여있던 그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항상 어디를 공략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준비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 나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그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저 앞에 있는 악기, 기타나 아니면 바이올린을 생각해 보면 이 바이올린이나 기타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줄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지면 습기를 먹고 내버려 두면 둘수록 줄이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율된 악기였는데 조율이 되어져서 땅하고 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잘 조율된 악기였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둘수록 습기가 머금고 장력이 늘어나서 조율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때가 되어서 그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려고 땅 치게 되어지면 조율이 다 풀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의 조율이 다 흩어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튜닝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조율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고 하는 것이지 이 속에서 강력하게 솟구치는 그런 뜨거운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 기도의 능력은 잃어버린, 아니 엄밀하게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의 어디를 만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은혜로 튜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조율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성도에게 기도할 시간을 많이 주면 그 성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올해도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진 건 아니죠? 다시 묻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성도에게 기도할 시간을 많이 주면 그 성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어느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아빠가 보기에는 영 논팽이 같은 놈이랑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한날은 몇 번을 헤어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헤어지니까 술을 거나하게 이렇게 잡수시고 와서는 딸을 불러서 앉아봐라 이러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보기에는 그놈 영 논팽이 같은 놈이다. 헤어져라. 못 헤어집니다. 헤어져라. 못 헤어집니다. 헤어지라니까 아빠 못 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어떻게 너를 이렇게 고이 길러놨는데 그런 논팽이 놈이랑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나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는 그만 그 아가씨의 그 긴 생머리를 싹둑 자른 거죠. 네가 이 꼴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러 가겠노?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그날 그 저녁 이 아가씨 그 논팽이 같아 보이는 그 놈이랑 만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습니다. 잘 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시키니까. 그 마음이 시키니까 그날 저녁에 추리닝 바람으로 보자기 하나 뒤집어 쓰고 그 논팽이 같은 놈 만나러 갔대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성도에게 기도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그 성도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기도에 헌신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주어져도 그 성도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기도에 헌신되어져 있으면 그 성도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저귀를 갈면서도 기도하게 되어지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장소가 기도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이 기도에 헌신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를, 보이는 그 양태의 문제를 빨리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요즘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게 많네요. 하나님, 요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전에는 저에게 좋은 것만 주시더니만 하나님, 요즘 왜 이러시죠? 왜 저의 인생을 이렇게 터널로 내모시는 것입니까? 왜 저의 현실에, 저의 삶에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놓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요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제일 되는 관심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 있는 그 신자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무거운 것을 아시고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이 주어진 것을 아시지만 때로는 상당 기간 오래도록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둘째가 힘들어하는 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으면서 둘째가 종종 울었습니다. 나이도 어린 녀석이 일찍부터 고생한다라고 생각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아이의 손등에 꽂혀 있는 그 모든 주사줄을 다 빼어내어주고 싶었고, 아이의 머리와 몸에 붙어있는 수많은 검사선들을 다 떼어내놓고 사복을 입혀서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이고 싶었고 좋은 것도 보여주고 싶었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지쳐하는 것들을 다 떼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둘째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퉁퉁 부은 손에 꽂혀져 있는 주사줄 하나를 빼어주는 대신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성민아, 힘내라. 성민아, 할 수 있다. 성민아, 조금만 견디자. 성민아, 조금만 버티자. 성민아, 조금만 이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자. 성민아, 조금만 잘 먹자. 성민아, 조금만 참자. 성민아, 조금만 더 견디자. 너 할 수 있다. 성민아, 좀 힘내자. 아이의 손을 붙잡고 힘들 때마다 울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주고 싶어요. 정말 다 주고 싶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더 근원적인 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당장 줄 하나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줄 하나가 좀 아프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원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그 가슴 아픈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빼내어서 정말 주님과의 뜨거운 인격적 관계 안으로, 주님과 내가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으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서 그 문제를 홀드해 놓으시고 스테이해 놓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짧게 보면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놓였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고 눈물은 눈물입니다.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는 것인데 왜 저에게 이 짐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짧게 보면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죠. 안 겪어보면 모르고, 그래서 겪으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를 그 기도의 제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는 고통이죠. 내가 하기 싫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나는 그 힘을 받고 싶지 않은데, 그 현실이 차마 없었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기도를 해야 될 때 그것은 끊임없는 고통이고 끊임없는 아픔이죠.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면 결코 정결케 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불결한 것들을 씻어내시고, 그리고 결코 바뀌지 않을 우리의 마음을 조율시키시고 튜닝시켜 주시어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들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주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까? 그뿐입니까? 전에는 이것들이 견딜 수 없는 결핍들이었습니다. 물질의 결핍, 건강의 결핍, 자녀의 결핍, 그리고 그 결핍들을 마주할 때 내게 없는 그것들 때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합치되어진 채 이 땅을 살아가니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주님과 우리의 그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수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니까 수많은 환난과 시련, 그리고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승리할 것을, 그러한 확신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물밀듯 밀려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믿음이고 어디에서 오는 확신입니까?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깨트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 이런 시련을 다시 만날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시련, 다른 종류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혹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있는 나의 영혼에 무슨 나쁜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에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이 길에서 때로는 우리가 또 다른 고통을 만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 확신과 또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름은 다르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고련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을 뚜벅뚜벅 뚜벅이처럼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현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 많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만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도 주님의 사랑 못지않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 때에 이 현실을 넉넉하게 이기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돈이 생기고 낮아질 때마다 지위가 높아지고 병이 걸렸을 때 치료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 증거해야 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련의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런 고통의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굳게 붙들려 하늘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 어떠한 삶의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그 속에서 영혼의 순전함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실 영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뚜벅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을 이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도우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어도,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도 자기 안에 더러운 세상의 사랑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더러운 마음의 죄가죽을 베어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은혜의 관계 안으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뒤덮고 있는 세상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쉬워서, 그 마음에 있는 죄의 가죽을 베어내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느껴져서,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의 죄 가죽을 버리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믿음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내디디며 자기의 시류에 따라서 자기가 유익한 대로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신앙이 좋은 부모님을 의지하고, 신앙이 좋은 남편을 의지하고, 신앙이 좋은 아내를 의지하고, 좋아 보이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좀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목회자를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 줄 것처럼 오해하면서 믿음의 영역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좋은 아내가, 신앙 좋은 남편이, 그리고 신앙이 좋은 부모님이, 좋은 교회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베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여러분을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오늘도 저에게 그러한 힘이 주어졌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세상 사랑을 다 베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의 가죽을 다 베어내어 버려서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해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것이니,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날카롭게 갈린 은혜의 칼이고, 그 날카롭게 갈린 그 은혜의 칼을 높이 들어서 세상 사랑의 마음을 베어버리고 마음의 죄가죽을 베어버려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세상을 버리는 것이 힘든 지체들을 위해, 죄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지체들을 위해 이미 주님이 그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아프기 전에 방에 누워서 둘째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다가 장기 기증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둘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콩팥은 2개가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아빠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씩 웃으면서 또 물었죠. 그러면 심장은? 그러니까 심장은 몇 개냐고 묻는 거예요. 1개지. 이러니까 이 아이가 한 2초 생각했나? 2초 잠시 생각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거는 줄 수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아빠, 나도 좀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웃으면서 제가 속으로 제 아들놈에게 그랬습니다. 요놈아, 요놈아, 내 사랑하는 요놈아, 애비의 지금 마음은
너에게 필요한 그 하나가 나에게 있다면 애비는 너에게 줄 수 있을 것 같다. 요놈아,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에게 없는 그 한계가 나에게 있고 네가 정말 필요하다면 애비는 그 하나라도 지금 마음에서는 너에게 주고 싶다. 사랑하는 요놈아, 사랑하는 둘째야. 저는 누가 제 아들의 목숨과 다른 사람의 목숨을 바꾸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면전에서 욕을 할 겁니다. 당신 제정신이냐고, 당신 정말로 정신이 있으면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온갖 욕을 그 사람에게 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누구의 목숨과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말로도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라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 현실을 이기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현실을 이기며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아침에 들리십니까? 지금 여러분 옆을 지나가시면서, 아니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뛰어나가시면서 아들아 좀 돌아와라, 딸아 됐다 좀 돌아와라,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랑 안으로 좀 돌아오라, 너희의 세상 사랑의 마음을 뒤로하고 마음의 죄가죽을 베어버리고 지금 내 사랑 안에 속하라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뛰어나오시면서 외치는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체하는 그 현실을 좀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려고 이 아침에도 말씀의 지팡이를 내미시면서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리십니까?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돌이킵시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죽을 베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베어버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돌이킵시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길 뻔했었지, 나도 그때 그 현실을 이길 뻔했었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이 가사의 고백처럼 이 현실의 무게에 지체하는 지체들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버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린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너네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우리 모두 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하이프레이즈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그렇게 갈급하고 갈망스러운 것이었다면 우리가 반응합시다. 주여, 나도 이 아침에 주님께 반응하여서 내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죄의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하시고 오늘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달라라고 우리 이 아침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나아가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사랑 마음을 버려버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서 넉넉하게 우리가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을 우리가 치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 현실을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께 다가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은혜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팡이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한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려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끊임없이 그 사랑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서 오늘도 긍휼하게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현실을 이기겠노라고 결단을 모든 지체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부어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아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깁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가